2023년 11월 5일 연중 제30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찬미 예수님 위령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령성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한 달이자 또한 그들이 향하는 하늘나라에서의 그들 모두가 참 성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사랑의 기도를 또한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올리는 사랑으로 가득한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깊어진 가을 조금 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 깊어진 마음으로 세상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놓은 자연의 모습을 때로는 단풍으로 때로는 낙엽으로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토연성당 최미정 아네스 자매님의 그림 작품입니다. 뿌리만 남아있는 뿌리 바로 위에 나무 등걸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을이네요. 단풍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낙엽으로 변해가는 시간, 푸르름을 잃고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자신을 잠시 드러낸 뒤 곧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근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들은 것 혹은 배운 것과 사는 것의 차이, 그걸 마치 당연한 듯 이야기하지만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에겐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숙제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와 숙제는 어려움 혹은 고통을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느님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운 것을 향해서 또 따라서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 삶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조금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모세의 자리에 있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섬기는 자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영성의 집 원장으로 계시는 윤명기 요한칸시오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섬김에 대한 의미 신부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전해주는데 그들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충실한 율법 해석가들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에 충실한 실행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위선자들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위선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열심과 신심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특정 행위나 태도들이 실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와 칭찬을 받기 위한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은 항상 거칠애와 허영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 참된 것이 없으면서 내면에 들어있는 거짓, 허영, 자만심, 비열한 것 등을 가리기 위해 외적 장식과 포장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더 중시하는 현대의 많은 이들도 내적인 것이 비어있음을 보정하려는 몸짓으로 비치는 것은 아닐까요? 위선적 태도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야심에 사로잡힐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권위의 원칙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권위가 봉사의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지속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권위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며 그 섬김이란 진실로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선의로 드러나는 봉사라야 합니다. 이럴 때 봉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권위를 가지며 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깊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맺을 때 위선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나 남을 가르치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결점, 나약함까지 인정하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을 의식할 때 위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 사이에 계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피십니다. 하느님을 믿는데 거의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린 세상,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그 세상에 주님은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당신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완성하려 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스스로 지켜가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으나 그 이상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똑같은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내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더 나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 책임감은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당의 문이 열리고 세상 밖으로 사제보다 먼저 나가는 교우들, 그들 모두가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스승일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실천을 뜻하겠지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로 당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그 실천적인 모습임을 이야기하셨음을 또한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과 함께 주셨습니다. 한 소녀가 있고요. 거울에 뒤편으로 비치는 십자가, 그리고 앞에는 성모상,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이 놓여 있습니다. 묵주도 있는 듯 싶네요. 그런 기도상 앞에 앉아 있는 소녀의 모습, 그 옆으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요. 거울에 비친 십자가와 성모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보통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다보죠.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 그 속에 비친 모습에서 불편함 혹은 모자람을 찾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친 모습은 이미 하느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그 모습을 더욱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것, 이미 기쁜 모습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요. 말씀 새겨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윤명기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남천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박세종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한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다정다감 5시, 11월 6일 월요일에는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해서요, 2023년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대해서 김세훈 리포터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김다정 데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1월 3일 금요일에는 그라시아의 오마이갓 터뷰 해서 기장성당 연도회 분들과 시간을 가집니다. 부산교구의 다양한 소공동체를 찾아가는 취재 코너이고요. 이날 박소연 리포터 함께 하시면서 기장성당 연도회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수많은 컨텐츠들도 함께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에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로 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멀리 미국 세인트 마인라드 신학교에서 임성근 판탈레온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신부님의 사랑 넘친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인생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성근 신부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20대 남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과 동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번 학기는 23명의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한 명씩 만나서 무엇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 함께 겪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룹으로 만나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지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전자를 개별 동반이라 하고 후자를 공동체 동반이라고 합니다. 성장의 길에 동반하는 일은 많은 인내와 시간,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신의 인생길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보람된 일입니다. 청년은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를 필요로 합니다. 청년은 미리 정해진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미리 정해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사람도 원치 않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길을 찾고 목적지를 탐구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는 동행자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신학교 양성자입니다. 제가 만나는 20대 남학생들은 신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사제성소의 길을 가고 있지만 20대가 겪는 고민과 갈등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인간 양성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성격과 개성을 발견하며 인생에서 겪어야 할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 양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예의 범죄를 배우고 자제력을 기르고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양성은 붕어빵 찍어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쿠키 커터라고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표준화에 익숙합니다. 평균치를 정해두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범주로 청년을 지칭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날 청년은 스스로가 청년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꺼려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한 명 한 명을 고유한 존재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 거구나. 학생이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감탄하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날개를 단 듯 살아갑니다. 본당 청년들에게도 이 말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것을 겪을 때 그들의 눈물과 한숨, 기쁨과 보람 뒤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정해진 인생의 틀을 만들어두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고 청년을 부르지 않습니다. 청년 스스로 하느님 창조하신 고유한 목적을 보물찾듯이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샤론 파스크는 청년에게 답 안 나오는 질문을 하고 세상에 없는 가치를 실현하는 꿈을 꾸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국 방문 중에 청년들에게 하느님께 아침마다 3번 하느님은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인생길을 걸으며 하느님의 섭리에 감탄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인생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고유한 삶을 받고 비슷해 보이나 제각기 다른 생각 그리고 각자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세상을 삽니다. 지문이라고 하는 것 모두에게 새겨져 있는 모두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환경, 사회 아니지만 모두가 다 고유한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각자 고유한 자신의 한 인생을 주님께 봉헌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과 또 선택 그리고 열심히 살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을 함께 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부산도 아닌 또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또 신학생들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신부님이 이야기하신 그 고유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기에 또 그들의 삶을 함께하며 신부님 역시도 신부님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스스로가 걷고 계십니다. 신부님 말씀, 그래서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 거구나. 한 사람의 고유한 길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이런 감탄사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우린 그를 살펴보기보다는 섣불리 그를 판단하는 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만나는 그 친구들, 20대 남성들 총 23명이라고 하는 각자가 갈라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한 길에서 만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신부님의 말씀처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모두도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느님의 고유한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선택이 이 세상을 살리고 또한 자신의 삶도 서로에게 내어놓는 사랑의 크기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느끼는 그런 청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신 신부님 말씀 감사하고 신부님도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부터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의 여러 학교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대양고등학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모학원에는 대양고등학교, 대레사 여자고등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지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대양고등학교입니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에 둔 창의 인재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대양고등학교죠. 모집 정원은 남녀공학이고요. 학과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학과의 구분은 e스포츠과, IT 네트워크과, 그리고 전기전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학급수는 7학급이고요.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서 145명의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대한 소개 나와 있습니다. 먼저 e스포츠과입니다. e스포츠 프로게이머 및 게임 기획, 게임 개발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프로그래밍, 디자인 일반,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기획, 게임 디자인, e스포츠 실습, 방송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등입니다. 그리고 이 과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게임 그래픽 전문가, 게임 기획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그리고 e스포츠 심판입니다. 예, 취업 분야는요, 프로게이머 구단, 그리고 e스포츠 분야 사업체, 라이브 경기 스트리밍, 비디오, 소셜 등입니다. 그리고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그리고 영상 디자인 콘텐츠 개발 회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과 MOU 체결을 통한 프로게이머를 육성하기도 하네요. 예, 다음으로 IT 네트워크과입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융합형 ICT 기술 중심 창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통신 일반, 자료 구조, 영상 제작 기초, 창업 일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무선 랜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취득 자격증으로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국제공인 CCNA, LPIC, 클라우드 컴퓨팅, AWS 자격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취업 분야로는 웹앱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또 웹앱 콘텐츠 개발 분야 등 프로그래밍 분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회사, 네트워크 관련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및 활용,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분야, 그리고 서버 구축 및 관리 분야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과입니다. 신성작 동력 산업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지능형 로봇, 드론 기술 분야의 창의 인재를 양성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교과목은 전기회로, 전자회로, 디지털 논리회로,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PCB 설계, 프로그래밍, SMT 개론, 그리고 내선 공사 등입니다. 취득 자격증은 전기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항공전자정비 기능사입니다. 취업 분야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및 수배전 시설, 한국전력이죠.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 전기공사업체, 전자 관련 회사, PCB 제조 관련 회사, 전자제품 제조업, 공무원, 전기시설 담당입니다. 그리고 로봇 제작 관련 분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코스는 게임 코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코스, IT 코스, 전기 코스, 전자 코스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학교의 특색, 사업 및 혜택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공 심화 동아리를 운영 중이고요. 전국 부산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가톨릭 정신의 바탕을 둔 인성 중심 교육을 실시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실시하고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를 양성합니다.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축구장, 다목적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 농구, 족구, 테니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특별반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동아리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구가 완비된 전문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예,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 1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 편리한 곳에 있습니다. 진학 취업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진학한 대학들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부터 신라대 등까지 다양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요. 취업은 한국수력 원자력부터 글로벌 탑넷 등 여러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대양고등학교 인터넷 주소와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강경태 루카 교장 선생님 계시고요. 교목 신부님으로는 김문경 비호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아래로 2023년 부산 기능경기대회 수상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입상한 내역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IT 네트워크 시스템, 통신망 분배 기술 등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장려상 등으로 많은 친구들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제58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IT 네트워크 시스템, 통신망 분배 기술에 동메달과 장려상 등을 받은 친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우리 교구의 대양고등학교 그동안 많은 인재를 양성해 온 학교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는 분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과 함께 합니다. 향을 드리는 기본 동작은 두 가지인데 익투스와 둑투스입니다. 익투스란 향로를 높이 들고 분향하는 대상을 향하여 밀었다가 뒤로 당김으로써 향이 대상을 향해 분출되게 하는 동작이며, 둑투스는 익투스 동작을 하다가 향로를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투스, 둑투스는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향이 향로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77항은 분향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분향이 공경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향을 드리기 전후에 깊은 절을 합니다. 향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은 익투스와 둑투스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아래처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대부분의 대상에는 익투스의 횟수에 상관없이 둑투스 3번으로 향을 드립니다. 다만 제대에 준비된 예물 자체는 아직 공경의 대상이 아니므로 봉헌의 의미로 절없이 분향하며 십자가와 제대보다 먼저 분향하는데, 둑투스 3번으로 분향할 수도 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방식대로 십자를 3번 그으면서 분향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인과 관련된 대상에는 익투스 횟수에 상관없이 둑투스 2번으로 향을 드리며 이는 미사를 시작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모상을 포함하여 공적으로 공경하도록 전시된 성인들의 유해와 성화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제대는 공경의 대상이어서 절해야 하지만 향을 드릴 때에는 제대의 신학 표상인 십자가에 향을 드리기 전후에 깊은 절을 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제대에는 둑투스 없이 익투스를 반복하면서 향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본당처럼 제대가 벽에서 떨어져 있고 십자가가 제대 뒤 벽면에 있는 경우에는 제대 주변을 돌면서 익투스를 반복하여 향을 드리다가 십자가 앞을 지날 때 십자가에 둑투스 3번으로 향을 드린 후 계속하여 제대에 분향합니다. 제대 뒤 벽이 아니라 제대 위나 옆에 십자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에 앞서 먼저 십자가에 분향합니다. 큰 미사 때 예전보다 요즘은 분향하는 횟수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향을 드리는 기본 동작, 익투스와 둑투스가 있다는 것. 높이 들고 분향하는 대상을 향하여 밀었다가 뒤로 당긴, 곧
흔든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익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둑투스는 익투스 동작을 하다가 향로를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하고 잠시 쉬고 할 때 그 동작을 우리가 둑투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둑투스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예. 마테오복음 23장 3절,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주님께서 늘 위선을 이야기하신 대상들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 말하는 만큼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부족함이 말하자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하며 또 아는 것을 입 밖으로 내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동시에 실천하며 산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실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주님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또 실천으로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구장 및 국장 연수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 양산 영성의 집에서 지구장 및 국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연수에서는 지구장 제도와 역할,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될 청소년 청년의 해 3개년 계획과 지구 내 청소년 사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교구는 지구 중심으로 재복음화와 청소년 청년 사목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에 15개의 지구를 10개의 지구로 개편한 바 있었습니다. 예, 96차 부산 선택 주말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박상훈 신부님의 지도, 그리고 김대수 베드로 손주희 레지나 대표와 함께 부산 선택 주말이 있었네요. 예, 우리 청년들 모두 선택 주말이 준 은혜를 가득히 품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농촌 체험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와 교구 가톨릭 농민회는 지난 10월 18일 수요일 언양 직동마을에서 천사유치원, 노틀담 어린이집, 한마음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벼베기와 탈곡하기 등 농촌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땅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예, 예신 월모임에서는 도전 예신 골든벨 순서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한국 외방선교 수녀원 강당에서 있었는데요. 이날 우리 중고등부 예신 친구들 모두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그 중에서 1등 정관성당 고등학교 1학년 이태경 대건 안드레아, 그리고 2등은 토연성당 중학교 3학년 김도훈 마르첼리노, 그리고 3등은 온천성당의 중학교 2학년 이은재 알베르토 친구가 차지했네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있습니다. 제2회에 혼인 성소 발견하기 준비됩니다. 12월 1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가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혼인을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 신자가 대상이고요. 1990년에서 1978년생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26일 주일까지고요. 선착순으로 남녀 각 30분 모십니다. 본당 사무실과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만덕성당에서는 은혜의 밤을 엽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고요. 찬미 말씀 안수가 이어집니다. 강사로는 이철희 신부님 모십니다.
온천성당에서는 성전건립기금 마련 바자회가 열립니다. 11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주요 품목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정, 인디언, 의류, 주얼리부터 각종 공산품, 건강식품, 기증품, 먹거리 등이 있겠습니다. 기관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0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김해지역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이모성당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주례는 강정홍 지도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울산 채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기도 2시 미사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이광우 신부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양산지역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입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김범우 순교자 성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가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삼낭진역을 출발해서 김범우 순교자 성지까지입니다. 식사 주문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부산평화방송 부산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부산 채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채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채나콜로 2023년 부산교구 1일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미사주례는 손삼석 주교님께서 하시고요. 강사는 전 피체노 아콜리 교구장이시고 현재 모로코 시토의 은수자 주교로 계시는 조반니 데르콜레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이날 통역에는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계시는 남기옥 박사님 맡아주시겠습니다. 센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25번째 순서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 센다에서 있고요. 이날 출연 17이다 오십니다. 그리고 주제는 은총에 힘입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지석 신부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꾸르실료 참가 신청 받습니다. 444차 자매 꾸르실료고요.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상시로 접수하고요. 각 차수별 35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마감 및 문의는 전화번호 또는 본당 간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5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습니다.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는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 모두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고요. 합계 1,896만원 정성 모아주셨습니다. 누계 1억 7,939만 2천원이고요.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협과 부산은행 계좌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선종하신 신부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8일 김만수 요한보스코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 있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이고요. 488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으로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11월 9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야음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정웅 신부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음악교육원 전공 2급 본심 오르간 독주회 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호성당에서 있겠고요. 연주회 강희선 선생님 나오시고요. 지도교수는 최유정 선생님이십니다. 음악교육원 제2기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전래음악 과정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0주간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 20분 모십니다. 강사는 임석수 신부님이십니다. 가톨릭 간병인회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개인 간병 경력자이시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65세 미만이셔야 하고요. 부산성모병원과 메리놀병원에서 개인 간병사로 일하게 되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이용 안내입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성인인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11월 후원 미사 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남천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신호철 주교님께서 주례하십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 마음 여정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틀담 유치원에서 있습니다. 19세에서 45세 남녀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 11월 11일 토요반 그리고 11월 20일 월요반입니다.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 오륜대에서 있겠습니다. 성 바오로스도회 말씀학교 예언서 무료 강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입니다. 가톨릭센터 3층에서 미사와 함께 있고요. 문의는 양은철 신부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제속 3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첫 모임은 12월 9일 토요일이고요.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의 신자입니다. 나이는 조금 많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부산 맨발 가르멜 제속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2024년 1월까지이고요. 문의는 일요팀, 월요팀, 화요팀 모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프로그램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에서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일정으로 피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성경 완독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 여행 이사야서 피정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있습니다. 11월 1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신도 선교사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가 대상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자연순례가 내용입니다. 11월 한라산 일정부터 눈꽃산행, 그리고 해넘이 해돋이 눈꽃산행 일정, 연말연시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도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일정 나와 있고요. 역시 눈꽃산행 일정도 있습니다. 연말연시 눈꽃산행 해넘이 해돋이 피정도 또한 준비됩니다. 1년에 읽는 구약 성경 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12만원이고요. 4회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회 김성태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 7곡 전시회 안내해드립니다. 10월 27일 금요일부터 11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내용은 겸재정선 화첩, 영인본에 대해서 70문화원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70문화원에서 하삼두 명상그림 외관 수도원에서 있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에서 주최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의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 야간 강의이고요. 목요일 6회입니다. 학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원 50% 장학금을 지급해드리고요. 수도자는 100%입니다. 대한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 안내해드립니다. 입학 설명회가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겨울 진학캠프 2024년 1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까지 있고요.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학 관련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입학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단기 1년 또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 학교 법인에서 주최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해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한국 예방선교 수녀회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위한 안내입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은 수도원 본원 경북 외관에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2일 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는 복내 성당에서 11월 12일 1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예, 한 해가 끝나가는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죠. 가을을 나타내는 단풍과 낙엽의 계절 11월입니다. 예, 그리고 위령성월이죠. 우리가 산이와 죽으니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루니까 하느님 안에 안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하늘나라에 쌓는 재물 혹은 보물이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 길일 겁니다. 11월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지내는 한 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조금 더 느끼고 우리의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께 갈 모습까지도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소중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